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잔뜩 흐렸고요. 바람이 몹시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 흐린 것을 보니까 아유, 어려움을 당한 그 아픈 가슴을 당한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까. 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거든요.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종류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3장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오늘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 역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피스 오퍼링 또는 펠로우십 오퍼링, 교제한다, 친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청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속죄제의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통곡식처럼 단단하고 일그러지지만은 곱게 다듬어서 갈고 또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 자체로 드리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떡을 지져서 드리기도 하고, 떡을 삶아서 드리기도 하는 소제.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제사장들에게도 유용한 그런 소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피스 오퍼링, 평화의 제물, 그 다음에 펠로우십, 친교, 화목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체 장을 화목제의 규례라고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절별로 나누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소를 화목제에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6절에서 11장까지는 양을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방법, 이렇게 절별로 단락을 나누어 봤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제물을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떼에서 자기 그 화목제물을 가져오려거든 소의 암소나 숫소나 상관없지만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제물로 드릴 짐승의 소를 가지고 끌고 회막문 앞에 오면은 반드시 성소 앞에서 그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소의 머리에다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하니 소의 피를 보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 소를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오면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은 대야를 가지고 놋대야를 가져가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위에, 그 번제단 위에를 사방을 돌아가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요,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해체해서 잡게 되면은 그 내장 속에는 많은 기름이 있어요. 전체를 싸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기름, 그 다음에 두 콩팥,
예, 콩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그다음에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그다음에 간 꺼풀, 예, 또 허리 근방, 예, 이 가축들은요, 이 엉둥이 쪽에 굉장히 대퇴부 쪽에 근육이 발달하면서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름과 근육량으로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리 부분에 있는 기름, 이런 걸 다 태워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나머지 고기는 기름을 태워드리니까 고기는 자연히 각을 친 고기는 남겠죠. 그럼 그 고기는 예, 그 제사장목이 돼요. 제사장들과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같이 나누는 예,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순놈만 권하지 않고 암수를 예, 구별하지 말고 단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했고요. 6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보면은 이제는 소떼가 아니고 소에 미치지 못해서 양을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삶의 형편이겠죠. 양을 가지고 오면 또 꼭 소와 마찬가지로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되 암수를 가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헌물의 머리,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 회막 앞에서 잡는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잡으라 그랬고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뿌리게 되고 또 양의 기름과 등뼈에 가까운 데서 떼어낸 꼬리 부분의 전부와 그 다음에 내장을 덮은 기름,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그것 위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허리 근방의 기름, 그 다음에 간 위에 꺼풀을 들이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의 종류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 그 다음에 소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아니다. 그 드리는 방법도 요제는 이렇게 재물을 흔들어서 예,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는 제사 방법. 그다음에 전제, 포도주처럼 그 액체 그것을 부어서 잔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형식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제, 불로 태우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소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드리게 되고 12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만일 그 가지고 온 헌물이 이제 염소이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염소이면 염소 역시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회막 앞에서 잡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 안에 있는 콩팥과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 간의 꺼풀, 그 다음에 허리 근방에 있는 모든 그 기름을 태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불로 태우는 화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의 모든 처소에서 너의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기름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한테 있어서 기름은 그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 힘의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가르치는 거고 기름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3장 화목제물에 대해서요. 우리가 얻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서로 친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름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화목해서 나누고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먹고 마시는 이런 화목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제물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과 피에 대해서는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왜 기름과 피를 식용으로 금지하는가 하면은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피는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름과 피는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피를 마시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피를 마셔요. 그리고 그 몰록의 제사에는 보면요. 어린아이를 불로다가 막 지나가게 불에 태우는 이런 제사들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결에 하나님의 법을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고 금지시키는 것을 이방인의 제사 풍습과도 이렇게 구별해 주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름과 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희생제물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 화목제의 핵심을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3장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의 그 행위가 나오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율법에 따라 이 레위기 말씀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almost all things are by the law forged with blood.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purged and without shedding of blood. 피 흘림이 없으면은 is no remission. 사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는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목 제물을 위해서는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고 그 피의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정결한 삶과 하나님 앞에 일생을 영속토록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화목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속을 받았어요. 그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영토록 감사제, 화평의 제물을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 이러한 화목제의 제물을 구약시대는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을 드렸지만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되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정결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펠로우십, 성도들 간에도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관계도 펠로우십,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화목제 제물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1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지나간 한 해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맞이하기 위해 길목에 있는 이 날을 또 감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고운 가루처럼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되 성령과 향을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으로 기도의 향을 태우는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레위기 3장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또 나와 성도들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화목제물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친히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여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